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과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건물만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만을 보고 우리가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보면 뭐 교회는 뭐 다양하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이름도 좀 다양하고. 근데 그 속에서 과연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뭐 교회 사역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천차만별입니다. 뭐 되는 교회도 있고요, 잘 되는 교회도 있고, 더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진짜 잘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름만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름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대전에 간 적이 있는데 대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앞쪽까지 웬 여성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어깨띠를 메고 쫙 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름다운 신천지 이렇게 딱 써가지고 쫙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입사원들 연수받는 것처럼 신천지의 교인들이죠. 막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천지 막 띠를 띠고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또 막 인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이죠.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그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지 알려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단적인 교회를 가는 것을 금하고 이단들이 교회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한결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위 이제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를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해도 5,000명 이상, 그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일가 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이러한 발언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국 비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당시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죽인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당시 요한에 대한 명성은 아주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또한 엘리야라고 부른 것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2명을 이렇게 선택하라면 한 사람은 모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모두 결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그죠? 가장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구원자, 그죠?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육격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렇게 고백한 이 장소가 어딘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이 아주 팽배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할 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시저, 가이사라는 말이거든요. 당시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다른 누구보다도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시저 아구스토스를 일종의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전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에게 제사를, 아주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페니키아의 농업과 자연의 신인 바알과 반은 염소의 형상이고 반은 사람의 형상인 그리스 로마의 농업의 신인 펜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이
즐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상이 팽배하고 세속주의가 만연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고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바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고 풍성하게 역사를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교회는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선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건강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대답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그리고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4년에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imitators가 아니라 innovators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4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석은 직접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 고백을, 그죠? 우리 간접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그죠? 2024년에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오히려 사단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풀면 풀리고 우리가 닫으면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더 나가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서로 이렇게 상치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승리하려면 죽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는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보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보면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부활이 바로 선포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죽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텐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2024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이 워낙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흐리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의 교회를 싸우는 교회, 밀리턴트 처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천국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 트라이엄플런트 처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사람을 만나려고,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교회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복된 교회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했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주님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보면 올해는 벌써 6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마치 이 세상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떠날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의 개인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와 만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종말관,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심판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갈 바로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조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장차 더 나은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일까요? 그 성도는 나그네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떠날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사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혹은 우리 어떤 이기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보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꿈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안에 나그네라는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주님 나라 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말이죠.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건물들 막 여기에다가 온통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간 적이 있는데
성 소피아 성당, 그곳이 지금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전에는 이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이 됐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심지어는 그 문 앞에 그 문을 황금으로 다 입혔는데 이슬람 사람들 오면서 황금은 다 떼어갔고요. 그리고 그 기둥은 저 에베소에서 나오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 떼다가 거대한 대리석 그 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이고 그리고 모스크예요. 그곳에 가면 코란 막 크게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사실 보면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올빵을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도들이 그런 어떤 외향적인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3년 이제 한 몇 분 안 남았네요. 제가 보니까 한 3, 4분 남았나요? 우리 시계가 조금 빨라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